네, 오늘 그럼 시작하는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그 종교 의식 또는 예배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어, 교회 공동체가 모였으면은 하느님께 이제 찬미를 드리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를 드리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흔적을 이제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어떤 그런 전례에 사용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개요 부분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160조까지 나갔었죠. 예, 그래서 이제 3 해가지고 전례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내용들부터 다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 작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제 그런 같이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의식들을 거행을 했고, 그것들의 내용들이 이제 사도의 편지 안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전에 거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도문들, 또 뭐 찬가의 어떤 노래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전례 거행을 위해서 하느님 백성이 모였으니까 하는 이 전례 거행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심 아래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다른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와 두 개의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요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찬례에서 성찬 제정문, 그러니까 지금 성찬례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성체가 되게끔 이제 하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전해주고 마르코 복음서에도 전해주고 루카 복음서에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찬을 만드신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제 만찬을 하신 뒤에 발씻겨 주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성찬례 제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사도 바오로도 역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면은 딱 떨어지진 않아요. 모두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 역시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과 루카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적지 않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 최대한 정확하게 전하려고 했을 거잖아요. 어느 누가 한 말도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적지 않은 차이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례를 거행하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지금 이 형태들로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제 출판이 잘 돼서 다 이제
미사통상문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싹 이제 중앙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공동체 안에서 기억하고 기억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이제 그런 이렇게 지금 성경 시대 그까지 이제 기원 후 이제 30년 기원 30년경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서간들이 처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 60년대 오는 그 기간 안에서도 아마 좀 어느 정도 이런 차이들이 이제 지역 공동체마다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났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표현 양식들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례도 그 어떤 지역마다의 특색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트렌토 공회를 거치면서 이것들이 좀 더 통일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통일된 로마 전례를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보면 밀라노 전례, 갈리아 전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전례 그 유산들이 있어요. 근데 몇몇 지역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사용을 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동방 전례에 속하는 가톨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쪽 동방 전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복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 트렌토 공회 때쯤부터는 어떤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고 이것들을 보급할 수 있는 통일된 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제 근데 이제 원래 이거 그냥 아람어 표현인데 이제 그리스말을 쓰던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 그 환호 외침에 해당합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외침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희망을 가장 적절하게 표명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묵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공동체는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그 희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묵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희구하는 이 마지막 인사는 믿는 이들을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의 현주소와 연계시켜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기억하고 희망하고, 또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계속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찬미가. 지난번에 찬미가와 찬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 나오는 찬미가라고 적어놓은 것은 교회 음악의 차원에서 보면 찬가에 해당한다. 칸티쿰이라는 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도 이렇게 이 찬가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찬가는 성경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이런 그 노래 가사들인데, 시편은 이제 시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시편이 아닌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과 유사한 포맷의 그 노래 가락이 그 가사다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요한묵시록에 이제 그런 찬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찬가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이제 성모일도를 하다 보면은 그 찬가 속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5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카르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참 행복에 대한 찬가,
그러니까 사실 참 행복에 대한 찬가하고 이제 그 진목 8단도 조금 이제 요거는 따로 둬야 될 거긴 한데 마리아의 노래하고 이제 시메온의 노래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복음 찬가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저 우리 성물도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에 이 복음 찬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카르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새 번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에서는 떠오르는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봅시다. 이제 사실 뭐 어떤 그게 뭐 별인지 태양인지 이제 그 어떤 빛 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카르의 노래에서 이제 뭐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라고 이제 지금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성물도에서 보시면 그 별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그래서 그것을 아침 기도에 배치하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사실 뭐 태양도 별이죠. 네, 스타입니다. 태양도 스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한테 너무 가까워가지고 낮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스타와 플래닛의 차이는 어떻게 아시죠? 밤하늘에 우리가 별들이 많아라고 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것들이 스타에 해당하는 그것은 이제 늘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는 항성입니다. 보통 태양도 항성 가운데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늘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지구는 플래닛에 해당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항성 주위를 도는 것이 행성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때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별이다 해가지고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별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시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가 이제 그 번역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태양이고 어떤 데서는 별이 지금 이제 신약성 우리 성경에서는 별로 번역을 해놨는데 주석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어떤 이제 그런 별이다 뭐 이런 거보다 어떤 빛 물체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단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카르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그 시메온의 노래는 이제 성물도 안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얘네들은 복음에 들어있는 찬가이기 때문에 복음 찬가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성물도를 이제 성물도도 우리 전례의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 성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례라고 할 때는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 행위예요. 그 공식적인 예배 행위에는 미사 성제가 있고 그리고 시간경, 시간전례인 성물도가 들어갑니다. 성물도는 혼자서 바치더라도 이건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례에 해당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수도회 같은 데서 뭐 우리도 지금 여기 그 기도 사제가 있으시잖아요. 주교자 기도 전담 사제 분들이 있어가지고 성물도를 바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성물도를 할 때 되면은 이제 이 시편을 할 때라든가 이제 미사 때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그 복음 찬가를 할 때는 복음이잖아. 복음이니까 서서 합니다. 원래 FM대로 하면은 이제 이때는 일어나야 되고 시편 같은 경우도 이제 후렴을 할 때까지 이제 서서 있다가 시편 할 때는 앉고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베네딕토회 같은 데서는 영광송 할 때마다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앉고 이렇게 하고 저희 교구 신학교에서 제가 배울 때는 저희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처음 이제 시편 그 후렴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앉아서 쭉 이제 시편과 찬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이런 복음에 들어가는 찬가들은 네, 이 앞에 다른 거에 나오는 이제 성경의 다른 데 나오는 찬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 5번에 있는 것도 결국 이렇게 찬가로 이렇게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찬양과 축복에 대한 내용 관계된 것들이 이제 서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례성사와 또 관련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세례성사 의식에선 에파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보존해 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에파타 예식은 사실 유아 세례에서 합니다. 유아 세례 예식 안에서는 이제 에파타 예식이래 가지고 있고, 그 어른 입교 예식에서도 이것들을 단계별 입교 예식으로 이렇게 다 할 때는 이제 하기도 해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감각기관들의 십자 표시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예식을 에파타 예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예수님 말씀, 이제 에파타 열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뭐 정확하게는 열려져라 이제 이런 건데, 우리말에는 좀 능동으로 표현을 하니까 열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서의 마지막에서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삼위일체적인 이 표현 역시 실질적인 세례 의식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한다라면은 대부분의 모든 교파는 삼위일체를 따르는 교파라면 세례할 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집전자가 누구든 상관이 없거든요. 유효한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3번 물에 담그거나 3번 물로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이 그것이 갖춰지면은 세례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규 집전자는 사제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세례 부재 이상의 성직자가 하는 거지만은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대세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유효한 세례인 것은 세례 성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물을 3번 붓거나 물 속에 3번 담그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만약에 이제 내가 예비 신자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 주변에 신자도 없어. 그러면은 그 아무나한테 나한테 이제 세례를 달라고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 신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이제 물 3번 부으면 어떤 유효한 세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파에서 한 세례도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유효한 세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이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보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이제 타교파 세례 중에서 개신교에서 세례 받았다라 그러면 성공회에서 받았다라 그러면 오케이 인정 이제인데, 다른 데는 이제 따져보고 또 의심부터 일단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좀 현실인데, 근데 그래가지고 보통 본당에서 일선 본당에서 이제 그 세례 줄 때 보면은 개신교에서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도 그냥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원래 조건부로 유효하지 않다면 세례를 줍니다여야 되는데 그냥 새로 주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교회에서 이제 결정해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그 찾아보는 거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요용분들이 이제 자기가 세례받은 교회가 어디였는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면은 다행인데, 뭐 어렸을 때 세례 받아가지고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어느 목사님인지도 모르겠고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교회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따라서 이제 세례 증서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뭐 이런 게 그런 증서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다행히 그래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전통에 따라서 세례를 줬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일치예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한 거는 맞는데 이제 그들은 보통 이제 축성 성유 도유는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축성 성유 도유하고 뭐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시상과 일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일치 예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원래 이제 그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대로 세례는 유일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왜 세례하다 이까지 갔지 지금 어쨌든 이제 삼위일체적인 표현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다른 데서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마테오복음서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되어 있는데 루카복음사가가 전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도 사실 그거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오직 성경만으로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대로 한다라는 그런 게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세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을 안 부르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세례는 유효한 세례가 아닌 거죠. 뭐 세례처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했다라면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 다시 세례를 받는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세례를 교회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흔적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코린토전서 8장 6절과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5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서 볼 때 어떤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일련의 찬가 역시 세례의 의식에 또 연결됩니다. 세례를 할 때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바탕을 두고 세례를 받잖아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는 뭐 부모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의 세례신경입니다. 그래서 미사 때 사실 공식적으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는 거가 맞아요. 니케아 신경이 이제 우리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미사 경본에서 보시면은 미사 통상문 이제 그 가톨릭 기도서 뒤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신경 쪽에 가보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먼저 제시되어 있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로마 교회의 세례 신경인 사도 신경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짧은 걸 선호합니다. 네, 제일 짧은 감사기도 제2양식을 선호하시고 짧은 사도신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시는 신부님들이 아닌 이상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신부도 못 외우고 신자들도 못 외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 고백들이 사실 대단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갖다가 여러 이제 공의회들을 통해서 어떤 이 신경을 이제 선포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신앙을 표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있고 사도신경 역시 되게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헌들에 보면은 지금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초기 교회의 여러 어떤 신앙 고백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시 이런 찬가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것들이 세례 예식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종교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왔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전통적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표명하는 중요한 장소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형식들 같은 경우는 유다교에서 받아들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특히 옛 질서 안에서 그것이 어떤 특정 장소가 있어요. 성전의 지성소에서 거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소가 그전처럼 중요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례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아니죠. 원래 그 지금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성당에서 진행을 하는 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디서든 미사나 전례가 봉헌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전례를 위해서 특별히 축성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럼 그곳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예전처럼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생각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특정 장소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종교 의식을 함께 거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시간을 간직해 왔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그리고 매일매일 나날의 삶이 또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잘 알고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 전례를 해 오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신자들이 이제 편안하게 그러니까 사실 성모일도서 보면은 복잡해요. 책 갖고 하려면 복잡하고 지금 뭐 애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좀 더 접근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책에서 정확하게 찾아서 하려면은 이제 이 성모일도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전례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괜히 매일미사책 뒤쪽에 소성모일도 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성모일도 몇 종 이렇게 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이제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어떤 구조를 내가 딱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아예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마다 하는 시간경이 이제 있고 그거를 조금 더 보급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람들이 성모일도서를 펼쳐가지고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모일도는 이제 저 같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의무로서 해야 되지만은 신자들은 권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더 같이 하시라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하고 또 묵주 기도의 또 기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편 이런 것들을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편 기도를 하려면은 그래도 책에 적혀 있는 일단 책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는 대부분 문맹은 해결이 돼가지고 다 책 읽을 수 있고 뭐 적혀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옛날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단순하게 반복할 수 있는 기도들인 주모경 가지고 성모송을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묵주기도가 나왔다라고 보통 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전례 역시 이제 중요한 그런 공간들 그걸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삼종 기도하고 아침 저녁 기도가 이제 우리 이제 시간 전례의 어떤 보급형 버전 신자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급해주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세례, 또 식탁의 문제, 성찬례 제정에 관한 거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종교적인 예배,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실존을 다해서 바치는 내적인 참다운 봉헌의 표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나날의 삶을 구체적으로 봉헌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그것에 대해 가르치는 중요한 본문들 보면서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잡아나가 보도록 하죠. 자, 개요하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또 열심히 해봅시다. 개괄적 연구. 그래요. 영적인 예배.
네, 뭐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듣게 되면은 외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마음의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거에는 또 어떤 복장을 잘 갖춘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죠. 그리고 특정한 어떤 장소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외적인 표시이지만은 그것들이 우리가 이 정말 내적인 영적인 예배를 향해 가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아예 뭐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종교 의식을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어떤 그 의식들을 가져다 쓰면서 거기에다가 그 진정한 의미, 내적인 성격들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이제 나와 있는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제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본문들 안에서 볼 때 우리 신약의 백성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란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에서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보면은 영적 제물 그리고 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는 실제로 제물을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쳤잖아요. 피도 봐야 되고, 저는 늘 뭐 몇 차 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은 신약의 사제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안 그랬으면은 아주 고기를 다루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됐을 텐데. 그거는 그냥 어떤 취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뭐 발골 작업하는 것들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뭐 저도 이제 뭐 바베큐의 취미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다루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은 이제 하여튼 구약의 사제였으면은 일단 피 뽑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피 다 빼내고 그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뭐 이제 또 각 떠가지고 이제 기름기는 살라 바치고 뭐 이제 온갖 것들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가 아니라 그런 희생 제물이 이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거가 우리가 지금 나를 그냥 죽여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온 존재를 다해서, 그래서 우리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바로 우리 신약 백성이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사제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적혀 있는데, 거룩한 사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이제 그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라고 그 거룩한 사제단을 꾸며주고 있는 그 말이 바로 그거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인 제물을 바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제는 이제 제사를 맡아보는 사람이고, 제사에는 당연히 어떤 제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제물을
바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인 제물이다. 예. 실제로 뭔가 잔뜩 쌓아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치는 그런 거룩한 사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히 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것들이 발전이 되어 나가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에 어떤 뭐라고 이거 표현이 생각이 안 나지? 이제 그 기본이 된 기초 그 기반이 되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례성사로 축성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거룩한 사제단으로 뽑힌 사람들이다. 네. 축성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건 하느님 거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 세례를 받고 축성 성료의 도유를 받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사제단으로 불림받은 존재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제단이 그 사제단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한 직무 사제직을 더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하실 때 신부님 혼자 쇼를 다 하는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 역시 거룩한 사제단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영적인 제물을 바치는, 그렇게 하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제단. 네, 계속 그런 우리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들을 좀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신자 공동체가 이제 그러니까 사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하고 환호를 하고 그거 미사에 참여를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사제단으로서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볼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자,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온 문장이다라는 거겠죠. 예,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영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지금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러한 구원의 시대를 개막했고 누가 구원의 시대가 개막되도록 했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를 개막하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시대를 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로서는 그건 하느님의 하신 일이다. 성삼위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소개한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용어에 관한 설명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몸,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정신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전체, 전인적인 그 인간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이제 여기 또 같은 곳에 나오는 예배. 네.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전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라틴어도 그렇고 이제 히라버에서도 그렇고 뭐 영어로 합시다. 리투르지. 요 말 자체 리투르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봉사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위한 봉사에 해당하는 말인데 그것이 이제 전례라고 하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폴리스에서 어떤 그 백성들을 위한 공적인 그러니까 어떤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 하는 일인 거죠. 공직자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켜서 레이투르기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느님 백성을 위한 전례, 봉사의 의미에서 전례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건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이거 원문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아마. 로마서 12장 1절이라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합단 로코라피노 영적인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네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전에서 이제 워십, 미니스트리,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 워십이면 예배인 거고 미니스트리는 직무고 서비스 투 가시인데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걸로 이제 그 뜻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봉사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는 어떤 그 자신의 전 행위를 하느님을 위한 봉사로서 봉헌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역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제물인데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용어가 쓰여질 때 항시 하느님께 희생물로 바쳐지기 위해 죽임을 당한 제물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개 봉헌된 제물은 다름 아닌 신앙인 자신과 그의 삶 또 그의 거룩함인 것이죠. 실존 자체가 하느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표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용어, 하느님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다음 페이지에 믿음의 순종을 믿음의 제물 위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는 이런 말로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거룩한 사제단은 이제 추상적인 용어로서 사제직 그 자체에 담겨 있는 기능을 지칭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제직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잠깐 쉬는 시간을 10분간 가지고 우리 여기 3절부터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그래요,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래서 영적인 예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 본문들의 어떤 구약 성경적인 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체험,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갖고 있는 체험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죠. 탈출에 대한 그 파스카의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사실 신약의 백성이 이해하고 있던 영적인 예배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약 백성이 이해하고 있던 영적인 예배에 관한 개념은 탈출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내용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내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느님의 말씀은 그대로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성원 모두가 사제인 백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왕이신 하느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하느님을 섬겨야 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하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바쳐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에 영성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전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하느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영적인 이집트 탈출을 실현하였다라고 믿고 있죠. 예, 그래서 자신들이 바친 예배가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스카의 예수님께서 이 파스카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 우리가 이제 성찬례를 제정하신 그 최후의 만찬 역시 파스카를 잡수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파스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서 신약에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이 파스카 음식을 먹는 거냐 아닌 거냐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갈려요. 그리고 어떤 개연성으로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의 증언이 좀 더 맞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간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바라바 놔줄까 예수님 놔줄까를 하죠. 예.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어떤 축제를 앞두고서 죄수를 해방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축제를 그 해방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사면을 받고 나와서 가족들과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전에 해줘야 될 겁니다. 당일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대로 어떤 그 파스카 전날의 어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직전의 음식으로 이제 잡수신 보통 식사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 전통은 공관복음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파스카 음식을 잡수신 것으로, 왜냐하면은 그 성찬례가 새로운 파스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체를 이루는 빵도 서방전례는 누룩 없는 빵을 이용하죠. 우리들이 성체로 받아 모시는 그 제병은 물과 밀가루만 갖고 만듭니다. 그래서 딱딱하죠. 예. 근데 이제 동방전례는 이제 어떤 요한의 전승에 따라서 그 어떤 그 파스카 음식이 아니라 그냥 식사를 하신 거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빵을 가지고 성체를 이룹니다. 그런 그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의미 자체는 이 탈출이라고 파스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새롭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로서 이제 우리 역시 사제된 그 사제들의 나라, 사제들의 백성,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죠.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종교 의식을 거행했던 형식주의를 준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아모스서 5장 21절을 들고 있죠. 나는 너희들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찐 짐승을 바칠 너희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배가 아니라 이웃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정의를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도 한번 읽어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그 같은 내용이 나죠.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 말씀을 또 인용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테오 복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아요. 네. 자,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텅 빈 제사가 아니라 당신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는 영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느님께 예배를 거행하는 것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의 진정성이 인정받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삶의 가시화라고 하는 외적인 형태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종교 의식의 행위가 표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사적인 사건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고 세례성사입니다. 이런 믿음과 세례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표현인 거죠. 그것들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재현되면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표징으로서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아모스와 호세아 예언자는 형식주의에 빠져든 이스라엘을 준엄하게 질책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 올바로 나서기 위해서는 무너져 내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웃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라고 역설했죠. 그들은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제사야말로 내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호세아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 자, 이 부분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쪽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마태복음서 9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네. 9장 13절. 자, 너는 무슨 뜻이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바리사이들이 나오죠. 이제 그 세리 마테오를 부르신 장면 그 직후에 이제 마테오의 집에서 식탁에 이제 앉게 되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라고 하면은 바리사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장에 나와 있는 표현 거기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그거죠. 안식일 날 사람 고쳤다.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막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 끄트머리 그리고 요거 시청 그 안식일 오그라든 사람 말고 그 안식일에 밀이삭 뜯는 이야기네요. 밀이삭을 뜯은 이야기 그쪽에 해당하는 건데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하는 그 앞에 이야기에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러면 거기도 바리사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그 한 줌 이렇게 훅 훑어가지고 오물오물하고 먹은 거를 가지고 아니 안식일에는 곡식을 수확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하면 안 되니까 곡식을 수확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곡식을 수확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거는 되게 어떤 그 규정들을 빡빡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수단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선에 가득 찬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책과 예언자들의 준엄한 고발은 시대 상황은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언자들은 무슨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일까? 네, 바리사이들이 이제 되게 그렇게 나왔던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것들을 되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즉 그런 것들은 어떤 보면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무엇들을 만들어낸 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주의에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왜 이런 것들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없이 그냥 해 오던 대로 어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제사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죠. 뭐 어떤 때는 뭘 어떻게 바치고 뭐 이제 이런 규정들이 우리가 성경을 맨 앞에서부터 통독을 하다 보면 늘 좌절하게 되는 그 법전들에서 다 나옵니다. 뭐는 어떻게 잘라가지고 살라 바치고, 뭐는 뭐 이제 들어서 바치고, 뭐는 흔들어 바치고, 뭐 이제 이런 온갖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들을 이제 어떤 그것에 대한 의미나 뭐 이런 것들 생각가지고 그냥 해 오던 대로 그냥 하던 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질타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나왔던 것들도 둘 다 뭐 안식일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정결에 정한 것 부정한 것 관련된 그 법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걸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자들도 그랬었고 예수님도 그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를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어떤 삶 안에서 진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를 제시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질타한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한 것도 역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제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서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한 예수님의 행위가 살아있는 제사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십자가는 구체적인 제물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는 매일의 미사 안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미사 성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단 한 번의 유일한 제사를 지금 이 순간에 현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바쳐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유일한 제사를 오늘 이 자리에 현재화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내적인 예배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를 깊이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세례 성사를 위한 교리 교육들이 또 이제 이런 그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4장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간택하여 불러주신 하느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은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러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본문들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장인 세례 성사에 관한 중요한 두 개의 본문을 보도록 하죠. 네, 신약 성경은 이제 세례 성사에 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세례 성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제 새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니코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하죠.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한 그 빛이라든가 광채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전개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태생 소경을 치유하신 그 표징 속에서 좀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반해서 사도 바오로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바오로 사도가 설명해 나가는 본문 두 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본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과 콜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가 훨씬 자세하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콜로새서에서는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그래서 사실 의미상 같은 거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본문은 의미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의 본문이 좀 더 자세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3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구절에 나타난 신학은 사도 바오로만의 어떤 독특하고 고유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로마 공동체는 바오로 사도가 건설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제 내가 로마에 갈 건데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어떤 그 논문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이 복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들인 그 신앙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같다라는 것을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바오로 사도가 독특하게 뭔가 발전시켰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던 믿음을 잘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오로에 의해서 복음화되지 않은 다른 공동체들 안에서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대표적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내용은 교회의 초기 전승에 속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대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침수가 행해졌던 세례 의식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써놓은 이유가 뭐지 하고 살짝 저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침례의 세례 의식 자체에 좀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그 물속에 잠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힌다. 그리고 건져 올려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들을 좀 구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 그리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의 동사는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부활 때에도 분명 그리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도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콜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묻히다와 부활에 관계되는 일으키다와 살아나다라는 동사들이 이제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에서 이제 그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사실대로 콜로새서가 작성되기 더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에서는 어떤 이제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또 어떤 이것들이 옛날 일인데 다시 미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미 현재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같은 모습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유럽 언어들은 이 시제가 늘 골치 아픈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썼는가, 시제 수동이냐 능동이냐
또 시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가 또 다른 시제들도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따져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학자들이 열심히 하라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6절에서 보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주석인데,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란 영혼과 구분되는 실제로서의 육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육신과 아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존하고 활동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 전체, 육체와 영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옛 인간과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이 두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바오로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위의 본문들 안에서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실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전해주는 구절과 그 내용을 지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로마서에서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인데,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단 한 번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개선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희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이제 구축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지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인가라고 보면은 로마서 6장 4절, 8장 11절, 콜로새서 2장 12절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6장 4절이 여기 있을 테니까 봅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그죠?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콜로새서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하느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하느님의 능력, 그가 곧 하느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는 사람들을 그러한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한 것인가, 그 구절과 내용을 명시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에 동참하는 것은 세례성사를 통해서죠. 그거가 나와 있는 내용이 로마서 이제 6장 4절.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 그래서 이 4절, 그러니까 6장 4절을 얘기해 두시면 되고, 어떤 그 내용은 우리가 받는 세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오로가 믿는 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리스도교 신자란 그리스도의 삶에 온전히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 점을 표명하기 위해서 뭐뭐와 같은 뭐뭐와 함께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사용된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 가보면은 것처럼 그분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신 것처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6장 4절 내용 한번 옮겨 적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뭐와 같은 뭐뭐와 함께라는 것은 또 어디 있나? 그리고 6장 8절쯤 가면 있나? 6장 그래서 우리가 6절에도 있나요? 6절. 그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놀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예, 거기도 이제 이제 세례의 어떤 의미들을 그렇게 하고 있죠. 뭐뭐와 이제 그분과 함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역시 또 그 8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또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있나? 콜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뭐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네. 뭐 다 안 옮겨지고 밑줄 긋고 함께 뭐 이런 것들에다가 처럼 이런 것들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언약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네, 그런 내용들에 나오는 것들이 자, 함께 묻혔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설명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될 것입니다. 그것만 적어놔도 되겠죠? 네. 근데 결국 그것은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이제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서 보면 신앙의 행위는 죽다, 묻히다, 일으켜지다라는 도식의 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코린토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코린토전서는 지금 본문에 안 나왔으니까 찾아서 봐야겠네요. 코린토전서의 15장 3절에서 5절.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는 건데, 네. 자, 사도 바오로는 이제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그리스도교 신자의 어떠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세례죠, 세례. 네, 세례, 우리 신자가 이렇게 되는 것.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 안에서 세례가 바로 그거 죽고 묻히고 다시 일으켜지다라고 하는 이 도식, 신앙의 도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전통적인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티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을 죄송합니다. 26에서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얼마나 명쾌하게 믿음의 행위와 세례 의식과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놓은 내용이 거긴 것 같네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오로는 믿음의 행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표명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세례 성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꼭지를 더 나가는 것이 원래 오늘까지의 진도 목표긴 했는데 뭐 쫓아갈 수 있을 것 같겠죠. 뭐. 네.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하는데요. 네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이시다는 거를 너무 막연. 좀 막연하기는 한데 어떤 우리가 같이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에 한계 지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우리는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들에 종속이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살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는 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느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모습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으로부터 도망가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육신이 갖고 있는 그 차원이 뭔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는 거고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물질 세계에 한계 지어지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그 나름대로 우리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가 표현할 방법은 영적인 거다라고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개신교는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 입장에서 삼위일체니까 그냥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를 본다면 근데 이게 그 삼위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해야 돼요. 이게 유효한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전통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들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것을 이제 아무래도 교회의 전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은 마테오복음서의 그 표현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루카복음서의 그 루카가 전하는 사도행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그걸 선택을 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세례 합법 그러니까 유효한 세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형식의 결혼인데, 그러니까 되게 그 지금 막 비판당한 형식주의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 형식이 갖고 있는 중요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또한 이제 핵심적인 교리이죠.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이시면 한 분의 하느님이시고, 이제 그 성삼위의 이름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것을 어떤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거부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단죄되었었잖아요.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은. 근데 그런 거가 있고, 이제 이 성사는 이제 성사론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나왔던 거죠.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성덕이 성사의 효과에 미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깨끗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잖아요.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제세례파 운동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그 어떤 자신의 그걸로 하지 않는 이제 그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받은 거는 무효고, 이제 자기가 그 세례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 저 썩어 빠진 신부가 준 세례가 유효하냐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성사는 그것이 누가 집전했든지 간에, 집전자가 뭐 그의 성덕이 어떻든 간에 하느님께서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라면은 그 은총을 보장하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사의 사효성 이런 그 일 자체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한 그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가 있어요. 막 그 교회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떤 신부님이 이제 교회의 어떤 공동체적인 속성을 더 드러낸다라는 것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가 무효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것들의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보존하고 있는 성사를 집행하기 위한 그 외적인 형식이, 그것이 지금 그 은총을 보장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튼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제가 알테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효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 집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사를 집전하신다라고 우리를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사를 뭔가 할 때의 그 기도문은 다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고해성사 할 때 듣는 사제경에도 중요한 부분인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하죠. 나는이에요, 나는. 그리고 세례 역시 나는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집전자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집전자를 대신해서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거를 어떤 이제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를 공동체의 하나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세례가 무효가 될 정도의 사안이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네, 되게 참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인효성은 어떤 인효성? 그러니까 이제 그 성사에 있어서는 사효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사를 통해서 어떤 은총이 이렇게 내려지는데 은총을 받아내는 것은 또한 그 받는 사람의 준비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은총을 많이 이렇게 주시지만은 그걸 받아내는 우리 인간 쪽에서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흠뻑 주시는 그 은총의 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집전하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고 어떤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뭐 고해성사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잘 하고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면에서 어떤 인효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성사 자체의 어떤 갖고 있는 그 효과는 사효적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인 거고, 그러니까 인효성이 너무 강조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저 신부 뭐 헤쳐먹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저 인간한테 받은 거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하느님께서는 성사의 은총을 보장하신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인 거죠.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거를 더 풍성하게 받으려면은 받는 우리 쪽에서의 준비도 중요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 전례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언제나 그 계속 이제 영적인 예배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이 전례의 근본 정신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가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그런 외적인 그 표양들, 표시들 그런 상징들이 갖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런 데 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떤 절로 나오기도 하고 수도원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고양이 문제가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하여튼 뭐 수도원 버전으로 합시다. 하여튼 수도 원장님이 고양이를 키우셨어요. 고양이를 하면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면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 고양이를 묶어 놨습니다. 늘 이제 기도 시간 되면 고양이가 묶여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고양이도 죽고 그 다음 고양이도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고양이가 우리보다 좀 빨리 죽으니까. 그리고 그 원장님도 죽었어요. 그런데 늘 고양이가 묶여 있었으니까 그 수도원에서는 늘 고양이를 기도 전에 묶어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전례에 있어서 고양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왜 그걸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그것을 또 공부하고 그거 정말 해야 되는지 그냥 형식적인 것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례를 할 때 고양이를 묶어놔야 된다 뭐 이런 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전례 안에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에 좋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미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살아오면서 그 전에 받은 것들을 잘 다듬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훌륭한 보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미사할 때도 어떤 신부님이 읽는 감사송이라던가 감사기도의 그 말마디를 잘 들어보고 묵상하시려고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기회가 된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친 기도 3종 기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영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